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주간 첫날 마리아 mag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앙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신앙은 체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신앙은 자신이 믿는 바를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데에서 본질적인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체험이 없이는 흔히 추상적인 신앙, 사고 안에 머무르는 신앙, 교리적인 신앙에 멈춰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가 지닌 신앙은 힘이 없게 됩니다. 약하고 더 훌륭한 논리가 다가오면 내가 갖추고 있던 논리가 깨지는 건 뻔할 뻔짜겠죠. 예를 들어서 야, 너가 왜 피 먹노? 구약에 피 먹지 말라 했는데, 준비가 되어 있으면 대답을 하겠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맞다 그자 우리 와 피 먹겠노? 구약에 먹지 말라 하는데 너가 일요일 주일로 지키노?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맞다 그자 안식일을 원래 지키려고 하면 토요일 해야 되는데 우리 와 주일 지키겠노? 그거 하고 앉았는 겁니다. 디디야 얘가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정도 교양적 수준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신앙인들이 사실은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금요일 날 쇠고기 다시다를 먹냐 마냐로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신앙인들은 세속성의 논리적 도전 속에 무너지고 맙니다. 너희는 마리아교 아니가? 너가 하는 꼬라지기를 봐라. 온통 성모상을 온 천지 갖다 놓고는 묵주를 돌리고 있으니 너희는 마리아교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되는 데에는 신앙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자신의 체험에 대한 확신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일독서 얘기해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신앙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주님을 믿는 이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험들이 자신의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들은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 역시도 저의 체험을 근간으로 합니다. 저는 뜬구름을 잡고 있는 게 아니죠. 저에게는 모종의 체험들이 제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보고 만지고 듣고 한 일들을 체험으로 녹여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묻겠죠. 야, 신부님 예수님 봐십니까? 아니요. 신앙을 보았습니다. 신앙을 만져보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녹아 있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없어야 할 체험들이니까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나를 던져보는 체험, 그 안에서 겪게 되는 구체적인 체험들이 여러분들을 더 굳건한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 있겠습니까? 안 던진다는 거죠. 안 던집니다. 투자는 합니다. 투자도 신앙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 금액을 투자했을 때 그만한 이윤을 줄지 안 줄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 걸리면 돈 버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죠. 하지만 신앙이라는 범주에는 우리를 잘 안 던집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조차 잘 모르죠. 자, 그렇다면 이 체험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냥 겪는다고 해서, 그 사건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신앙적 체험으로 변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체험을 하더라도 무언가를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나뉘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은 올바른 선포에 대한 성경험을 바탕으로 그 체험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미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혹자에게 있어서 이 체험은 그냥 통상적인 미사일 뿐입니다. 늘 성당 가면 있는 미사, 또 좀 있다가 이제 까자포 시래기 같은 성체나 하나 입에 조여놓고 집에 가면 끝입니다. 그냥 늘 있는 미사 가운데 별반 다르지 않은 하나의 신앙적 행위를 체험하고 집에 가는 거죠. 하지만 다른 이에게는 이 체험은 미사의 본질에 대한 선포를 자신의 내면 안에 품고 있고 그걸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는 이에게는 오늘의 이 미사야말로 구세주와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는 미사가 될 것이고, 신앙에 열정 있는 사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좀 더 준비되어 있는 내용의 강론이 들어있는, 그 안에서 뭔가 먹을거리가 충만하고 풍성한 영적 자산이 존재하는 그런 미사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 오늘 성령기도의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성령기도의 회원으로서 이 미사에 특별히 나오는 데에는 성령에 대한 체험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더 특별히 이 미사에 참여하고자 함이고, 또 심지어는 치유 안수까지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미사가 되는 거죠. 물론 그만한 인지가 있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왔을 텐데 오늘은 예전보다 훨씬 더 적게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선포의 체험들이 통상적인 미사를 체험하는 이들과 질적으로 다른 체험을 선사하게 됩니다. 물론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죠? 선포를 한다 해서 그 선포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올바른 선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겸허한 내면이 필요한 겁니다. 똑같은 선포를 듣더라도 누군가의 내면은 저항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차라리 세속성의 정신을 불어넣는 것이 더 쉽고 빠릅니다. 어떤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나 영화를 본 이야기나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체험한 세속적인 정신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그들은 잊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죠. 왜? 그들의 내면 속에서 그런 것에 대한 갈증이 선재하기 때문에 그런 선포에 대해서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째 됐는데? 그래가 그 자매가 뭐라 했는데? 막 재미가 막 납니다. 그죠? 하지만 신앙적인 질문을 하라 하면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죠. 신부님 뭘 알아야 묻죠. 아까는 몰라도 잘만 묻더만. 세상에 알고 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모르니까 묻고 모르니까 알고자 하고 알고자 하니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항상 제가 우리 요셉 형제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건 요셉 형제님의 내면 속에는 신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항상 숙고해 오던 것에 대한 더 궁금증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 상자예요. 질문하세요 하면 뭐라도 하나 하죠. 늘 궁금해 오던 것, 늘 고민해 오던 것, 이건 왜 이렇지? 저건 왜 저렇지? 연옥은 어떤 것이지? 인간의 영혼은 뭐지? 그 영혼의 신앙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우리는 모르면서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겸허함이 존재하지 않는 이들, 내면의 겸손함이 존재하지 않는 이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말씀 안에서 꼬투리를 잡을 시도를 합니다. 저거는 저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 저거를 저렇게 표현해가 되나? 저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부터 10까지 꼬투리 잡을 게 천지빛깔입니다. 우리 갱상도 사투리로. 심지어는 이 말 자체도 꼬투리의 대상이 되겠죠. 신부님이 와 저렇게 경박한 표현을 강론 때 쓰노? 천지빛깔이가 뭐고 천지빛깔이가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들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처럼 말씀에 뿌려지면 즉시 더러운 영에 의해서 자신의 정신을 흐트리게 되고 산만한 정신을 갖게 됩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세속적인 정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누구보다도 깨어있고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속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들의 마음에 쉽게 뿌리 내려버립니다. 어디에 뭐가 얼마고 어디에 가서 뭘 하면 얼마를 주고 이런 것들은 그 가격 하나, 세부적인 내용 하나, 소수점 하나까지 잃지 않습니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아니면 자신의 악습의 돌밭에 의해서 말씀이 메말라 버리기도 합니다. 술을 잔뜩 먹는 사람에게는 다른 거룩한 체험들에 대한 전달이 그들의 절대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취기가 그걸 말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또 세속의 온갖 걱정들이 말씀을 숨막히게도 합니다. 걱정 많은 사람이 뭔 놈 성경 묵상을 하고 뭔 놈 그저 성체조배를 하러 오겠어요. 예? 지금 세상 걱정이 하나 두 개가 아닌데 내 자식들 걱정도 해줘야 되고 내 직장도 걱정해야 되고 돈벌이도 걱정해야 되고 먹고 사는 걱정도 해야 되고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속이 가시밭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잠잠히 성모님처럼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게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온통 가시밭에 가시덤불에 온갖 세속적 정신에 어떻게 하면 나의 허영을 더 키울까? 어떻게 하면 나의 세속성을 더 멋들어지게 만들고 쾌락적인 삶을 유지할까? 그런 걸 고민하다 보면 말씀이 뿌려지지가 않습니다. 뿌려져도 잠깐 뿌리를 내리다가 숨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 신앙 안에서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년 똑같은 행동 속에서 매년 똑같은 걱정 속에서 걱정의 종류만 잠깐 바꾸지. 그죠? 어릴 때는 연애하는 걱정하다가 그 다음에는 좋은 학교 가는 걱정하다가 그 다음에는 취직하는 걱정하다가 그 다음에는 결혼하는 걱정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식 걱정하다가 근데 이 걱정들 세상 사람들 다 해오던 걱정입니다. 그죠? 다 쳇바퀴 돌듯이 그 바퀴를 돌다가 어느 날 훅 떠나갑니다.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일련의 걱정들에서 어떤 걱정으로 벗어나요?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가난한 이들을 진실로 도울 수 있을까? 어떤 기회를 봐서 그들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적 이해도를 더 넓힐까? 이런 걱정은 딴 나라 얘기가 되는 거죠. 반면 좋은 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의 내면, 겸허한 내면은 오늘 화답성의 표현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내면과 마음 바른 이의 내면. 여기 적혀 있죠.
의인에게는 빛이 내리고 마음 바른 이에게는 기쁨이 쏟아진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 내면이 바로 신앙 안에서 하느님 앞에서 겸허한 내면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어떤 밭을 형성하겠어요? 그 겸손으로 인해서 씨앗이 언제고 심겨질 수 있는 밭, 누군가가 잘 갈아놓은 밭, 그래서 심기만 하면 싹이 피어나고 모든 비료와 양분이 준비되어 있는 밭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말씀의 작은 단편 속에서도 들으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집어넣는다고 기뻐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성인들은 성경 자체가 엄청 비쌌기 때문에 읽을 기회도 없었고, 기껏해야 성전에 나오면 사제나 자신이 갖고 있는 두루마리를 읽어주면 그 거룩한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을 들고 평생을 살기도 한 은수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롯하는 것이 예수기도라는 거죠. 사실 기도는 길고 늘어지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짧고 깔끔한 기도 한마디만 내 마음속에 굳건히 박아놓더라도 우리는 평생을 두고 그 말씀과 그 기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들은 사제의 작은 손길도 서투르 받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안수만 하려하면 무릎을 갖다 꿇으려고 해. 다른 분들은 그냥 낭창낭창하게 맞출라면 주고 말라면 마이썩 하고 받는데, 이 준비된 어르신들은 자신이 받고 있는 사제의 손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총의 양을 이해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걸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받고자 노력하기 위해 꿇으려고 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이제 무릎을 걱정해 드려야 되죠. 그래서 그냥 서 계신 채로 받도록 합니다만, 그 내면의 자세 자체가 다른 거죠. 이건 누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맞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다가오는 은총의 손길은 더 겸허한 자세와 태도까지,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게 특징이잖아요. 그냥 정신적으로만 겸허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태도 속에도 그 겸허함을 넣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거죠. 왜냐하면 앉음은 경청의 자세니까요. 서 있는 것은 더한 경건의 주목의 자세가 되니까 복음 때는 서 있는 거고요. 이따가 성찬의 전례가 시작되면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피가 축성되는 순간이니까 그걸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원래는 꿇어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본당의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있던 장개틀도 없애는 추세고, 우리 본당은 원래부터 있었는지 아마 없었겠죠. 예. 하지만 원래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옳겠어요?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제들이 서품 받을 때처럼.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니 보이기 식으로 하는 거죠. 사제가 왜 성금요일 같은 날은 주님의 순환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순환의 현장 앞에서 자신을 납작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제의 작은 손길 하나에 자신의 평생의 삶을 두고 삶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 코쟁이 신부님들이 돌아다니실 때 그죠? 사람들은 그 장면 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굳이 코쟁이 신부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 신부님을 대하던 모습의 기억들을 우리는 내면에 품고 살아가죠. 우리 본당의 한 분은 저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 옛날에 신부님 가방 못지했다고. 신부님이 저 멀리서 오시마 쫓아나가지고 동네 여기서부터 신부님 가방을 자기가 그 꼬맹이가 들고는 오는 거예요. 그 기억이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 속에서 그 당시에는 그 신부님이야말로 구세주처럼 예수님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아직도 어떤 때는 아이들 앞에 제가 이제 제의를 입고 설렁설렁대고 나가면 예수님이다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본당에서는 제가 그걸 겪은 적은 없고, 보자 때나 아니면 저 남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거죠.
지금이야 얼마나 할랑하겠노, 그죠? 예? 속된 말로 기대기 새파란 아가 저 앞에서, 우리 앞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시,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바라보던 어르신 신부님에 대한 감각과는 판이하게 다른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물론 그건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르지만, 그래서 이런 체험의 지식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고 느끼고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들려오는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선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속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모든 체험들이 신앙의 체험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그냥 일상 사람이면 아씨 오늘 재수 더러운 일 하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걸, 신앙의 선포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길래 나에게 이런 체험을 선물해 주셨을까를 묵상하고 신앙 안에서 녹여내는 겁니다. 나쁜 체험 안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밝혀내고 좋은 체험 속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기뻐할 줄 아는 영혼이 되어가는 거죠. 하지만 세속의 영혼은 좋은 건 그때그때 그냥 넘어가고 원래부터 있었던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서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건 재수 없었다고 기분 나빠하고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 체험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나의 일상의 체험들이 신앙의 체험으로 변모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었던 일인 거죠. 또 하나의 다람쥐 쳇바퀴가 돌아간 것 뿐입니다. 그죠? 자, 이제 제가 설명한 이 체험의 신앙이라는, 신앙은 분명히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요소라는 이걸 바탕으로 오늘 복음을 잠깐만 살펴봅시다. 누군가에게 오늘의 이 강론은 또 길게 한다 라는 체험이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부님 좀만 더 해주소 그거까지는 내가 듣고 싶어요 라는 체험이 되겠죠. 예, 누가 읽지 한번 봅시다. 왜? 오늘 내가 준비를 엄청 해왔거든. 아직 반지도 안 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사랑이라는 것이 자신의 존재감보다도 더 앞서고 우선되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내면은 그렇거든요. 자신의 마음이 꽂혀 있는 것이 자신의 실질적 삶의 처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앞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사랑의 여인이었어요. 물론 전에는 죄악에 빠져 있었다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그죠? 근데 또 그것도 신학자들이 요즘은 그 죄악에 빠졌던 마리아와 이 마리아 막달레나를 교묘하게 구분하려고 또 애를 씁니다만,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구원자를 필요로 하고 구원자를 갈증하는 그만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구원자가 왜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성서 안에서 보면 자기가 죄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실제로 느끼는 사람의 고백과 아이고 죄 없는데 억지로 성사 안 볼란다 라는 사람의 태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 사람은 지가 자기 죄를 설정하고 지가 정한 만큼만 죄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에 대한 묵상과 숙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현실이 되어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는, 지금 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상황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방금 전에 죽었어요. 죽고 나서도 이 권력가들이 그걸 가만히 두지를 못하고 경비병들을 시켜가지고 야, 그 앞에 지키고 있어. 언놈 훔쳐가기나 그 앞에 얼쩡대면 너 갖고 있는 창으로 찔러버려. 까딱하다가는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는 판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아이고 이거 죽고 그래갖고 아침 일찍 빨리 그분의 시신이라도 내가 봐야 마음이 안정되겠다 싶어 갔는데 시체가 없는 기야. 난리가 난 깁니다 지금. 자기가 죽고 말고 이거는 추후의 문제야. 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나 안 계시나, 어디 계시나, 살아 계시나, 죽으셨는데 어떻게 계실라나? 당신의 시신이 어딘가에서 찬 데서 한 데서 고통 나오고 계시진 않을까? 온통 사랑에 완전히 현실이 사로잡혀서 자신의 실제를 잊고 살아가는 여인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예수님의 냄새만 맡겨지더라도 마리아는 그 냄새를 놓치지 않고 이건 주님의 향기다 라고 그분을 붙들 작정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바로 다음에, 오늘 복음의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라쁘니 기억나시죠? 마리아야, 스승님, 라쁘니! 그리고는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럼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옷은 이미 다 벗겨져 있는데 부활하신 분을 붙들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붙들리는 것은 영혼들인 겁니다. 마치 제가 볼리비아를 떠나올 때 그들과 떨어질 수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안타까움이 사제를 떠나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에 제 영혼이 붙들려 있어서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었던 사람의 마음은 마음을 붙든단 말이에요. 갈망하는 이들은 그 갈망하는 대상을 붙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전을 편안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히 붙드는 사람은 없잖아, 그죠? 뭐 언제, 사실 어떤 사제가 여기 와서 어떤 강론을 하더라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그냥 있는 거지, 뭐. 그래서 그녀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게 실제인 거예요. 누가 날 붙들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그 간절한 갈망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는 확고한 느낌 속에서 나를 붙들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 안부 인사도 못 드렸다. 올라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죠. 마리아 막달레나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찾아갈 수많은 대상 가운데에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이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붙드는 분들이다. 누구겠어요? 베드로와 이름이 안 나옵니다. 다른 제자라고 묘사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 다른 제자의 부분에는 우리가 들어간다고, 우리를 거기에 놓으라고 일부러 서술되어 있는 다른 제자라는 표현이라고. 누군지 뻔히 알잖아요. 요한이라고 우리는 흔히 압니다만 절대로 요한이라고 안 합니다. 다른 제자라고 얘기해요. 꾸준히 다른 제자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마지막에도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그죠? 거기에 여러분을 놓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만한 열정과 사랑, 그분을 쫓아갈 만한 나의 내적 갈증이 존재를 하는지 두고 보라는 얘기예요. 묵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사랑도 강했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위험이나 뭐 어떤 안녕은 안중에도 없이 무덤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요. 우리가 언제 달려갑니까? 우리가 언제 달려가냐고요. 그죠? 손주들 왔을 때 달려나갈까 아이가? 만약에 내가 어르신이라면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또 어떤지. 엄마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간다는데, 옛날에나, 그죠? 시골에 혼자 지내다가 뭐 명절 때나 이래 가족들이 찾아오면 버선발로 나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죠. 와, 손주들을 때만 되면 맞게로 오는데 이제 지금 죽지. 안 왔으면 좋겠지, 그죠? 예전에 그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유승호가 어린 애로, 실제 어린 나이로 아역 배우로 여기 나오는 영화인데 그 마지막 장면이 항상 기억에 남죠. 할머니가 이 손주를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저 멀리 버스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고 서 있는 장면. 붙드는 거죠, 그 마음이. 이제 가면 다시 못 볼 손주잖아요. 우리는 공간적으로도 멀어져서 못 보지만 시간적으로도 멀어져서 못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아직 젊지만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향후 20년, 30년 사이에 다른 데 가 계실 거예요. 그죠? 물론 그 전에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몸 상태를 보이기에 제가 먼저 갈 것 같습니다. 먼저 가면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서 그들은
달려갑니다. 하지만 사랑에 있어서 다른 제자가 이깁니다. 이 말은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미 지니고 있는 그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서 더디게 갑니다. 하지만 사랑에 있어서 사람들의 민중의 신앙은 먼저 가닿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디서 유명한 누군가가 있다, 영험한 누군가가 있다 할 때 사람들이 먼저 가서 우후죽순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천천히 가서 실제 이게 믿을 만한 것인가, 공인해 줄 수 있는 것인가를 살피고 그들에게 허락할 때 그게 비로소 공식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성모 발현지 가운데 아직 완전히 인정되지 않은 발현지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노. 파티마나 루르드는 이미 공인된 발현지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메주고리에. 예, 아직까지는 완전히 인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예. 먼저는 민중의 신앙이 먼저 거기로 달려가는 겁니다.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더 사랑으로 인지하고 느끼고 있는 다른 제자가 달려가고 베드로는 좀 굼뜹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정만큼 달려가고 찾고 발견하는 법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건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적 신앙의 여정만큼 찾고 달려가고 발견하는 겁니다. 저라고 여러분들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서 오늘 복음과 독서를 묵상하면서 이 내용들을 찾아왔겠느냐고요. 여러분들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평신도의 소명으로서 세상 일에 더 신경을 쓰는 게 당연지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시간과 노력이 없을 뿐 누구든지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성경이 도처에 널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읽지 않는 것과 똑같죠. 하지만 그만한 시간을 우리가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하느냐? 난 성경 읽을 시간조차 없을 만큼 너무 바빠서 못한다. 이게 아니죠. 딴 거는 잘합니다. TV는 곧잘 튼다. 유튜브는 곧잘 보고 온갖 잡다한 정보, 이성균 죽었다는 소식 들었죠? 그 마약 때문에 고통당하던 사람이 결국에는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런 것들은 금방 알아. 그죠? 누가 안 가르쳐줘도 금방 막 소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성경은 왠지 붙들기 힘들고 펼치기 힘들고 한 줄 읽기가 너무 힘들죠. 그죠? 붙들기만 하면 잠만 오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살피려면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찾는지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좋은 음식, 값비싼 물건은 찾아다닐 줄 알면서 주님의 사랑의 자리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스스로 의심해 봐야겠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 두 제자는 자신의 달려감 속에서 그리고 빈 무덤을 속에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그만한 신앙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겠죠. 달려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다들 소식을 듣고 그래 주님의 시신이 없어 하지만 자신의 눈앞에 문득 세속에 대한 소중함이 더 앞서는 사람은 그러면 굳이 내가 안 가봐도 되겠네. 없다며. 없는 걸로 치우자 하고 말겠죠. 하지만 이 두 제자는 달려갔고 그 달려감을 통해서 얻는 체험을 자신의 몫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훗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체험 속에서 완성이 되죠. 빈무덤에 대한 체험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체험으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공허한 신앙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생생히 살아있는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적지 않은 신앙인들은 이 텅 빈 신앙생활을 하죠. 텅 빈 전례를 찾아오고 공허한 기도를 외우고 이미 주님이 죽어버린 신앙의 껍데기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열정 없는 신앙을 하는 겁니다. 물의 세례만 받고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또 드리겠지만, 그리고 그 체험 속에서 베드로는 용서를 얻죠.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는 가서 자살을 했죠. 거꾸로 매달려서 내장이 밭에 쏟아졌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듣지 않은 것은 찾을 수 없고 찾지 못한 것은 선포할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신앙의 체험이 존재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그 신앙의 체험을 위해서 선포에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포를 올바로 듣기 위해서 나의 내면을 좋은 밭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차차차차 질문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가시고 귀찮은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걸 해야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저 밖에서 편히 지내는 거고, 그걸 조금이라도 해보려는 사람은 그 체험을 위해서 다가오고 나오는 겁니다.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생한 체험입니다. 저에게는 8년간의 선교 체험이 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직접 보고 마주하는 여러 사람들의 군상 속에서의 체험이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오늘의 이 자리 역시도 저에게는 하나의 체험이 됩니다. 아, 모두가 똑같이 듣고 싶어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체험인 거죠. 마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자, 지금부터는 다시 1독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들은 사람이면 친할 수밖에 없겠죠. 목적지가 같으니까.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가서 만납시다 하는 곳에 가서 만날 사람이면 지금부터 친하겠죠. 거리 따위는, 시간 따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언젠가 다시 만날 사람이라면, 아, 저 신부는 지금 여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갖다 놓더라도 저 짓을 하고 다닐 사람이다. 어디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신앙을 북돋으려고 갖은 애를 쓸 것이며, 설령 신자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지 할 일은 하고 사는 인간이겠구먼 라는 확신이 생긴다면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상관없이 응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걸 믿고 다른 걸 따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느님과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친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이 글을 또한 서술합니다. 아멘.